착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돈을 뭐 대학교 장학금으로 줬다 해서 이것이 다 선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선한 일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꼭 선하다 할 수 없는 것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그 일마저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이렇게 무기명으로 이렇게 다른 도움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 때문에 했느냐, 예수님 때문에 했느냐, 십자가 때문에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에 그런 의로움은 내 의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것이 세상과는 좀 구별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세요. 오늘 신명기 24장 쭉 나오는 내용은 하나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1절과 4절부터는 아내를 데려왔다가 수치되는 일이 있었다, 뭐 부정한 일이 있거나 또 그 여인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했을 때,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만약에 버려지게 된다면 이 남편이 만약 이 여인에 대해서 내 다시는 너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뭐 가정에 두긴 하지만 전혀 생활을 돕지도 않고 버려두고 있다면 이 여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이혼하는 그 이유의 마음은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 지금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시대에는 남자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힘 있는 자의 완악함 때문에 그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그 아내가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줘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여인이 살 수 있으니까. 그저 네가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해서 집에 두면서 책임지지 않고 놔두다 보면 이 여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혼 증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그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서 그 여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동일하게 보자면 요즘에는 이제 누가 힘이 있을까요? 요즘 뭐 남자도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가정은 아내가 더 좀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든 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부부의 가정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면 완악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이의 생명을, 다른 이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럴 경우 이 전쟁에서 이 사람을 빼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남편을 알기도 전에 남편이만 죽었을 경우에는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 되고, 그럼 전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없고 또 결혼한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최소한 1년은 전쟁이 일어나도 내보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또 아내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마 생명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후에 이 아내로 하여금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 기본적인 생활의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에 관련되어 있어서 참 모든 가정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잘 살 겁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우리가 1년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기쁘게 해준다면 뭐 어느 가정이 안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에 대한, 그 연약한 여인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또 10절부터 13절에서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내가 이웃에게 돈을 줬는데 전당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네가 집에 들어가서 전당 물품을 잡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것 중에를 뭘 하나 이 값어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전당물을 잡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하다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빚을 져서 가난한 자이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생활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도록 그 전당물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너를 위해 축복하게 된다면 13절 마지막에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네가 행하는 이 선을 이걸 지금 누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공의를 행한 것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에는 성문 안에 거하는 이제 공궁하고 가난한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품꾼에게 꼭 품삯을 미루지 말고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널 향해서 만약에 호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네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일꾼을 써서 그것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일꾼을 썼으면 그날 그 품삯을 꼭 주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값을 치러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약에 유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유인하여 종으로 삼는 경우죠. 그러니까 사람을 유괴해서 파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관리를 받고 있고 이후에 낫게 됐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이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아버지의 죄로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저주를 3, 4대까지, 축복을 1000대까지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강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 죄도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물리지 않고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물리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는 반대로 적용하면 축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가 믿음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도 내 자녀는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연좌제로 자녀와 부모를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할 때는 따로 떼어놓고 보고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해가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에게까지도 해가 끼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객이 뭐야? 손님이죠. 이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이 객은요, 굉장히 그냥 가장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또 고아, 부모가 없는 자들, 그 다음에 과부죠.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을 베풀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꼭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과부의 옷도 전당을 17절에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고아와 객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곡식을 벨 때 만약에 이렇게 곡식을 가져가다가 단을 놓은 게 생각나도 가져가지 말라. 그건 누구 거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추수하다가 많이 남겨둡니다. 그러면 그 이삭죽기라고 그러죠. 그것을
어려운 자들이 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것을 먹고 살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죽은 여자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이죠.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이제 그 룻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 떨어진 걸 주워와서 둘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러한 배려를 하라.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보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지 않았었냐? 너희가 종되었던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동일하게 객에 대해서 또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굉장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도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 사람이 자기가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구원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도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온전하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자들, 또 힘든 자들을 너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로 교회를 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비판을 받는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인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 우리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열심히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 연약함을 채우고 두려움을 담아내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이 다 내적인 성품으로 변화되고 이것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손해보는 걸 즐겨하게 되고 희생하는 걸 즐겨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하고 똑같이 살기로 작정하게 되고 내게 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니? 너희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니?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니?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바라봐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교회의 것들을 위해 축적하고 쌓아두고 자꾸 교회 건물만 의리의리하게 지어대고 또 교회를 드러내는 일들만 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저도 우리도 2주에 전도 축제 큰 부담은 없지만 전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언제 시작했냐면 보통 가을 정도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 기간들 한 달 기간 동안에 갑자기 친구들이 착해지기 시작한대요. 막 연락도 안 하던 친구 갑자기 전도해야 되니까 갑자기 연락 와서 밥 먹자. 야, 너 잘 지내냐? 그래서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관계는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굉장히 착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축제 그래서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전도 축제를 전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까지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조금이라도 착해지려고 하는 훈련들이 그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것을 하면서라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혹시 내 친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이 친구의 모범이 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가족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정도로 내가 이들에게 평소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평소에 나타낼 모습이라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는 전도 축제는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건 몇 년 해봐도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때 그 시간만이라도 한번 내가 전도라고 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믿음으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서 넉넉하게 나누고 누리며 나누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주어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책임이다, 이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연약한 자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가족에서 좀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임 가운데서 좀 유력한 자고 힘이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하루 그 마음이 여러분에 담겨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